네, 선지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서라는 그 책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선지서는 이제 보통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나누어지게 되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예언의 분량입니다. 어, 따라서 이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에 포함되는데, 근데 이제 소선지서에 보면은 호세아나 스가랴보다는 이 장수가 적어요. 호세아 스가랴는 이 14장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손지서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오늘 다니엘에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12장까지 있어요. 근데 장수로 따지면 더 적죠. 하지만 대선지서에 포함됐다는 것은 이 예언의 분량이 다른 소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책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1장에서부터 6장과 또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7장에서부터 12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이제 또 구조적으로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장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내력과 그 또한 자신과 그 세 친구의 그런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부터 7장은 이방인들을 위한 예언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구조적으로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특이한 점은 이 쓰여진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예언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 1장과 또 8장에서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2장에서부터 7장은 바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예언적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대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각의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서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들 드시죠. 그래서 쳐다보기도 싫다. 막 그런 생각 아마 드실 겁니다. 또 그럴 것이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환상도 나오고 이렇게 상징도 나오고 또 뭐 70일에 60일에 2일에 69일에 뭐 이런 숫자적인 그런 상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예언적 묵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시란 계시 또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 다니엘이 있다면 신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 계시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제는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예스겔서의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그 1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선지자이면서도 정치 행정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 1차 침공 후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소년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좀 잘생기고 이 똑똑한 소년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제 어릴 때 모습이 딱 이랬다는 거죠. 네, 긍정의 웃음으로 알겠습니다. 네. 끌고 간 이유가 뭡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3년간 가르쳐서 자신들의 나라의 유능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어찌 보면 이 포로 신분으로 끌려간 이 어린 소년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유다는 지금 외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기울어져 가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반면에 바벨론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과 애굽이라는 그 제국, 바로 이 강대국을 밟고 이렇게 일어난 이 제국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그곳에서 왕이 주는 그런 교육들을 잘 받는다면 그만큼 그들은 비전을 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택을 받아 왕이 주는 음식과 또 포도주와 날마다 쓸 것을 공급받아서 3년 동안 이런 정규 과정을 밟으면 포로에서의 그런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받아 선별된 소년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들이 뜻을 정했으니 자신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대신 이들은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채소와 함께 물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환관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가 찰 노릇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줬다가 채소만 먹고 살은 빼짝 마르고 얼굴엔 윤기가 없으면 그 모든 책임이 환관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1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이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타국에 있고 성공의 그 앞길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구를 환관장이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의적으로 인류 최초의 채식주의자가 되어서 물과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10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보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얼굴빛이 더 좋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3년이라는 이 교육 기간이 끝나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갔습니다. 왕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받은 다니엘은 선지자로서의 그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와 4명의 그 왕을 섬기며 정치 행정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세상의 유혹이 많은 사회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1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가득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아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2장에서부터 7장은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2장에서부터 이 7장은 바로 이렇게 서로 비슷한 내용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과 7장, 그리고 3장과 6장, 그리고 4장과 5장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먼저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 꿈에서 큰 신상이 나오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새,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과 같은 그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 다음에 온 세계에 가득한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줘요. 근데 그 꿈은 바로 4개의 왕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고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리고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장과 짝이 되는 내용인 7장 역시 바로 4개의 그 왕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7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번에는 꿈을 꿔요.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은 어떤 꿈을 보느냐, 바로 그 꿈에서 짐승 넷을 보게 돼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 네 짐승을 보게 되는데 이 네 짐승 역시 상징하는 것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과 같은 4개의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메데어, 바사, 헬라, 로마를 상징하는 동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환상대로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와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바사가 메데를 흡수하면서 통일한 이후에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사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앞에서 2장에 보면은 어떤 돌이 있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 다음에 온 세계에 가득한 태산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죠. 근데 9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합니다. 이건 누굴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4개의 그 강력한 그 왕국이 있었지만 그 왕국은 멸망하였어도 마지막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4개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에게는 진짜 하지만 권세는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은 유한한 나라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 신상에 절하는 것을 절해야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고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불에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구원할 신은 바로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또한 다니엘 역시 그런 순교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을 시기한 세력들이 왕을 꼬드겨서 30일 동안 오직 왕에게만 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법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을 신임하였던 왕은 너무나 슬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새 뜬 눈으로 지내며 날이 밝자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모든 것이 다니엘을 해치려는 그런 음모임을 알고 그 계획을 세운 자들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은 전국에 조소를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게 합니다. 3장과 6장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방인들에게 바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들은 바로 그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면 이제 4장과 5장도 또 이렇게 짝을 이루죠. 근데 4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또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꿈을 또 다니엘이 또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새와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는 그런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잘리게 돼요. 그리고 근데 그 나무가 잘리게 되지만 그 나무의 뿌리인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 약 7년을 지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막 외쳤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듣고는 이 나무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당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낼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의 그 해석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소처럼 뿔을 뜯고 땅을 기어다니면서 머리와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또한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근데 5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의 내용인데 그는 어떤 교만을 펼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마시고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그랬습니다. 메데멘의 대개 우바르신, 바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해주고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이 됩니다. 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두 왕의 공통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두 왕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역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높인다는 겁니다. 이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겸손함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두 뿔 가진 순양과 큰 뿔을 가진 순염소 그 두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순염소는 근데 이제 순양을 넘어뜨려요. 환상을 보며. 그리고 순염소의 큰 뿔이 꺾이게 되고 대신 네 개의 뿔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그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정도로 크게 자라났다라고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환상을 또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순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고 있고 순염소는 헬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큰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데 그 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은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들고 유대인들은 핍박할 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왕이 역사적으로 시리아 왕의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로 보면은 그 세계의 그런 역사적인 흐름과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를 듣게 되자 다니엘은 여러 날을 앓다가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서 회복될 날이 언제인지 궁금해서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 책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을 보니까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그 글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한 68년쯤 됐는데 이제 그 기간이 거의 끝나게 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히 그때를 이루어 달라고. 이제 그 70년의 때가 됐으니 바로 자신들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의 제약이 계속되니까 70일에 즉 70년의 7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리고 다니엘은 10장에서 12장을 통해서 마지막 2개의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역사적으로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이고 또 부요하고 강한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헬라의 알렉산더가 바사를 멸망시키게 되죠. 이후 북방의 왕이 나오는데 시간상 뭐 다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장에서 11장에 나오는 바사, 헬라 그리고 북방의 왕은 모두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찾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의 말씀 중에 오늘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오늘 사장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뜻대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하시는 그 뜻,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늘 날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인내하며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세상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 그 너머를 보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그 현실만을 보면서 그 현실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이방의 왕이 그렇게 고백하였듯이 그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70일에 62일에 69일에 한때 두때 반 이런 시간적인 그런 상징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간적 상징을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서 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우리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랬듯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축복을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유한한 것을 쫓으며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봤듯이 제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그것은 유한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함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